하나님께서 또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날도 믿음 안에서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세 가지의 세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세븐. 첫 번째는 뭐냐면은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러한 7번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라든지 나다나엘, 베드로의 고백 이러한 그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7개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여섯 번째가 소경의 눈을 뜨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러한 그 기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은 어떠한 복음이 있냐면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공간복음은 다 예수님을 그 땅 아래에서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 종으로서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조명해 왔지만, 바로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위에서 조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화학적 변화이죠. 물이 똑같은 액체이지만 전혀 다른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정말 다른,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않을 것도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근본적인 것들 다 바꿔주시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같은 액체이지만 전혀 다른 그 화학적 이런 어떤 그 성분과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처럼, 그 나오는 이 생성되는 프로덕트 되는 어떤 그 근본도 다르죠. 나무에 있는 포도에서 나오는 것과 땅에서 흐르는 물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우리의 이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에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거기 가셨고 또 마리아도 함께 갔습니다. 이 혼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실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였죠.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마침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혼례는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혼례이고, 그래서 이 혼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제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례를 합니다. 정혼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약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두 양가가 모이고 또 두 당사자가 모여서 이제 결혼을 할지 약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 최종의 결정은 여자에게 있죠. 그래서 남자가 주는 포도주를 여인이 마시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약혼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례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혼례를 위해서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도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남편이 자기가 살 집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은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서 혼례식을 치르자. 그러면은 이제 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혼이 된 것처럼 그때부터는 비록 결혼은 아니었지만 이미 정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둘은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한 뒤에 서로 따로따로 살고 있다가 그때 뭐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드러난 거였죠. 그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엄청 고민하고 이 정혼한 사람이 갑자기 아기를 갖는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돌에 맞는 일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지이다 하면서 어린 그 10대의 청소년 나이였었을 텐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인류 가운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녀에게 아들이 낳게 되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 혼례와 관련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혼례와 관련되어서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죄인인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손을 댑니까? 믿음의 역사로 손을 대시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혼례 청함을 받아서 거기 이제 예수님도 갔습니다. 예수님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이나 이런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나타낸 적도 없는데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서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전에 예수님을 기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마리아는 어떻게 했었는가? 그는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거를 품고 그 자기에게 잉태되었던 그 사건 그리고 요셉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천사대의 방문을 받았던 목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성전에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왜 알지 못합니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마리아는 당사자로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의 몸으로 나왔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마음에 이거를 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리아가 자기가 아직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서른이 될 때까지 그냥 하나의 평범하게 지내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때가 되어서 30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전에 이 아무런 어떠한 그 드러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맨 처음 요청한 게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물을 지금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지만 마귀가 요청했던 건 뭡니까? 너가 돌을 뭘로 바꿔라요? 떡으로 바꿔라. 좋으시죠? 돌을 제가 주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 두 가지가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예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바꿉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에 있어서 예수님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아무리 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그 자기가 말하는 것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있죠. 어떠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거나 뭔가를 할 때요. 그냥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네 화 풀어. 너를 위한 것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결과, 정말 쓴뿌리와 같은 그 독과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말을 들어서 망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여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사단은 죽고 멸망하고 그 말을 들으면 무조건 영혼은 파괴되게 돼 있고 무조건 묶이게 돼 있고 무조건 그 일은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모두 이 아담과 하와 얘기에서도 그렇죠. 마귀가 와가지고 따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저거 맛있잖아. 하면서 따 먹으라고 할 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항상 그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 11절에 참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때는 반드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믿음이 더 줄어들고 죽어지고 기도를 더 안 하게 되고 예배에 더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서 조금씩 자라나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가라지 섞여 있습니다. 이거 다 뽑을까요? 했더니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섞어 놓고 갔구나. 그러나 뽑지 말아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누구도 뽑아요. 이 원래 좋은 그 싹도 뽑을까?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냥 두어라. 다 자랄 때까지 두어라. 왜 다 자랄 때까지 두죠? 그러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어때요? 구분이 안 돼요. 잘. 이 싹으로 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처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할 때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처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거에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이제 자라다가 보면은 나중에 서서히 드러납니다. 서서히 드러나서 보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였던 것을 언제 알게 돼요? 크게 되면 알아요.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열매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쪼그라들고 믿음이 더 약해지고 더 하나님과의 더 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회개해야 됩니다. 빠르게 돌이키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뭔가 되겠지. 아니, 처음부터 그 가는 열매를 보면 처음부터 가는 길을 보면은 벌써 결과가 뻔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시간, 이거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시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그 때, 이 때가 아니면 우리가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항상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행하실 때는 바로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항상 뭐를 기대하고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도전이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거를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영광이라는 뜻이 뭐죠? 영광이라는 말, 무겁다라는 원래 본래의 의미가 더 무겁다라는 뜻 아닙니까? 나보다 인격이 훨씬 더 무겁고, 나보다 지식이 훨씬 더 무겁고, 이 가벼운 나의 생각은 너무나 가벼워서 그분 앞에서 서면 나는 왜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벼운가? 이런 내용, 이런 생각 안에 내 생각은 너무나 깃털처럼 너무나 가볍구나. 나의 인격은 정말 주님의 인격에 비해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구나. 나의 입술은 참으로 너무나 가볍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게 될 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어떠한 사랑도, 인간에서 있어서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모든 엄마들은 이런 사랑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엄마들 안에서도 더 큰, 그 엄마들 중에서도 더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랑이 있지만, 인간의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능가해서 있는 사랑, 사람의 어떤 사랑보다 능가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인간에 비해서 이렇게 무겁습니까? 바로 원수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에요. 도대체 누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회개시키고 원수가 회개할지 안 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확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느냐? 바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짓을 하면서 정말로 간악하게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그 영광,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시 말하면 무엇가 더 무거운 것일까? 무엇이 더 크고 무거운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그 사랑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 뭐가 더 무거울까?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거운 게 뭘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들과 있으면서 참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도 하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막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요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으로 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예수님의 뜻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고. 십자가 지고 바로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그냥 나 홀로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하면서 이거밖에 없는가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할 수 없이 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됐다, 이제 일어나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뭡니까 성시화대회 때 우리 한옥 목사님 그 와서 메시지 전했었을 때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기도 그 어떤 본인이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저 한국에 있는 부산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와서 자기에게 했던 말, 기도하라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깔짝깔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 만족될 때까지. 그 만족될 때까지라는 얘기가 언제냐면요, 빛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제 이 정도면 됐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도하다가 그 타이밍이 딱 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5일, 6일 이게 지나가면서 어느 때에 이제 됐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막 기도하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이제는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것이 올 때까지 그 기쁨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로 바로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힘을 받아야 되고,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 때를 지금 이 마리아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지금 제로예요. 제로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마리아는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인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이 일방적으로 내 앞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막 올리는 게 기도입니까? 혼자서 막 하나님께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다 결정했어. 내가 마음속에 다 결정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다다다다다다 올리는 게 기도인가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가 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다라면은 그들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함으로.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할 때 반드시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 나에게 뭐라고 음성 안 들려주겠지. 믿음도 없이 기도해요.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뭐가 있어야 돼요? 태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뭐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결정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주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할 때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어떠한 옵션들이 있고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디를 선택할지 모를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좋건 싫건 주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주님 사인을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나이다. 여기에는 내 자신을 뭐예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요번에 이제 시드니 부활절 연합 집회 때 이제 몽고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내려놓음의 저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분이? 예, 저는 책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몽고에서 엄청 한국 선교사로서 몽고의 크리스천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저는 안 읽어봤는데, 예. 그리고 또 책을 한 권 더 썼는데 그 다음 책이 뭔지 아시나요? 예, 더 내려놓음이에요. 더 내려놓음.
예. 그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뜻대로, 주님 뭐라고 하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그 성품 안에서 내 성품에 따라오라, 내 성품대로 하거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너는 순종해봐라. 내 믿음으로는요, 내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순종이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시킬 때는요, 누구 믿음으로 시키는 겁니까? 내 믿음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키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가는 것이지, 내 믿음이 잘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하는 말도 막 따라가요.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막 못된 것들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요, 반드시 멸망받고 죽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 거룩한가, 온전한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인내하게 하는가, 위로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는 상식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태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시키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 성품이고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하인들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니까요. 때가 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여기에 이 하인들이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채워요? 그냥 조금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뭐 밑바닥 몇 개 채우는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꽉 채웠어요. 아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꽉 채워질 때. 아, 여기까지. 만족하다, 이게.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의 질도 중요하긴 한데 뭐도 더 중요해요? 뭐도 중요해요? 기도의 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질이 좋아도 1분, 2분 하다가 1분, 2분? 여러분 1분, 2분으로 항아리에 채워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항아리, 내 기도의 항아리에 그 하나님의 그 충분한 기도가 과연 채워질 건가? 좋은 것은 바닥에 그냥 잔잔하게 있겠죠. 기도의 양과 질이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질 좋은 거 요만큼 줘보세요. 요만큼. 그거 가지고 간에 기별이 가겠어요? 충만하게 줘야죠. 가득 줘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주시고 더 주시는 은혜. 모자라지 않게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안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을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해놓고. 그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뭐예요? 모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알았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요. 이거를 숨겼나이다. 땅속에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쫓아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광을 거두고. 그런데 성령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충만하게 섬길 때 그 충만함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그거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만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하게 충분히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충분히 헌신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때, 지금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여기에 물이 포도주를 변하듯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 내가 거기다 채워놨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바꿔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했다면 어쩌면 주님이 안 바꿔줄지 몰라. 그만큼 했어요.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꽉 채워주시길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양심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40일 기도 정말 충만하게 채우고,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기도한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나 믿는 중 더 믿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나 받는 중 더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크시지만 항상 더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넘치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빛을 주셨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힘을 주셨고 그래 감당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충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 주님 빛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충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사오니 하나님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루,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